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주제는 훈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육신을 다 훈련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훈련합시다. 인사합시다. 훈련합시다. 예,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맞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기념주일, 오늘은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과제가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서고 잘 활성화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성 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도 잘 도와주셔서 잘 함께 잘 모이시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잘 모이셔서 발표 이렇게 나와서 특성도 하실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9월 3일, 4일 이틀 동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에어컨 설치를 조금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좀 낮았죠. 좀 더웠는데 좀 낮았는데 낮이다 보니까 또 춥다고 또 뭐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더우면 더워서 또 날리고 추우면 추워서 날린다. 근데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조금 따뜻한 장소가 있고 좀 더운 장소가 있고 좀 시원한 장소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몸 따라서 잘 이동해서 편리한 곳에 여러분 온도에 맞는 곳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래도 찬바람이 막 오면 모르니까 뭐 얇은 옷 하나 이렇게 가방에 넣어 오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괜히 감기 걸리고 그렇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 광복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죄악의 틀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중에 가장 덥다는 이 여름도 이제는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장마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더운 날씨는 우리들을 지치게 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감사함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힘겹게 복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의 형제자매들 중에 육신이 허약하여 하신 분들도 있사오니 비록 육신은 연약하오나 영은 날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두 손 모아 기도로 다가가는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아 싸우니 말씀에 의지하여 거저 나눠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은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 문을 앞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 주시지 않으면 어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받은 심령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딛는 첫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은 놋뱀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그 목숨을 건졌듯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처음 믿었던 믿음으로부터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모두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는 세상적인 복을 바라며 나온 백성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며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고 잘 살아보려고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그저 친구가 좋아 강남 가듯이 따라 나온 백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첫 모습은 어떠하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몇 계단 가까이 올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적인 복에 제한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복을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는 성경학교를 놓고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심령들을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쫓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혹은 살리고 일으키는 말씀을, 혹은 위로의 말씀은 물론 심판의 말씀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듣겠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드릴 때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모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늘 우리 곁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총남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광복 기념주일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77주년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다. 70년, 이제 80년 되오는구나. 그런데 아직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빨리 다 청산되어야 될 것들이 청산되고 또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 또 우리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온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을 지켜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에게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신앙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진리가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도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신앙을 지켜왔던 그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거 예수 믿겠다고 해서 거기를 걸으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따라 그 못 박힌 나무 위를 걷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린 저였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거구나. 어린 저였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하면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비교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그분들의 신앙에 비하면 오늘날은 목숨 걸 일이 별로 없죠.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고 이럴 일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 진짜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요즘에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약해지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한 번 더 죽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이 한 번 더 희생하시면 안 됩니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믿는 건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되는 겁니까? 과연 이게 믿는다는 걸까?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인데,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인데, 진리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너무 연약해서 조금 어려우면 그냥 휘청거리고 조금 문제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 믿음으로, 정말 멋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힘든 문제들도 있죠. 근데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한 유대인들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즉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믿는 자들이라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정리해 봐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도식으로 편하게 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말씀, 그렇죠? 말씀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돼요. 제자가 되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알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죽음의 길 기꺼이 가요. 왜? 그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짐들, 그런 걸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왜?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그런 걸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인간이 묶여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쾌락의 문제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주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은 자유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양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에 묶이고 많은 것에 눌리고 우리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요? 악한 영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결국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이 자유를 향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도식을 통해 봤어요. 그 안에 수많은 장애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방해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잘 이겨내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뿌린 씨앗이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못 내렸어요. 근데 태양이 비춰오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좀 자라나는 듯한데 가시가 많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씨앗이 자라나는 게 이처럼 어렵다고요.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아요. 새도 있죠. 얇은 흙도 있죠. 태양빛도 있죠. 가시들도 있죠.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했어요. 이게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한다는 밭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음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 자유로운 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봤죠. 믿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마치 길밭과 같아. 우리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 같아. 돌밭 같아. 그러면 이게 견디질 못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말씀 들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이 너무 높대요. 새신자들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왜 힘들까요? 저는 그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믿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새신자들이 가끔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교회는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니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만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아요.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말들 많잖아요. 뭐 구원이니, 뭐 구속이니, 은총이니, 뭐 찬송이니, 기도니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런 얘기만 잔뜩 들으니까 도대체 세상에서 듣지 않던 얘기만 잔뜩 들으니까 어려운 거죠.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잘 몰라도 잘 들으세요. 열심히 참석해서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열릴 때가 있어요. 아멘. 열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제가. 뭐라 하는지 몰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졸아.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보니까. 다행이야. 근데 막 졸아. 너무 졸아. 여러분 졸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스스로 깨워요. 뭐 사탕을 먹든지 찌르든지 뭐 꼬집든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해요. 이렇게 스마트폰 해요. 스마트폰은 집에 가서 해요.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예전에 예배를 마치고 밖에 인사하느라고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가요.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쪽지를 주고 가세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받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쪽지에 저에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정확히 모르는데, 목사님 뭐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예화를 하나 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예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딴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설교 시간에 뭘 그걸 찾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예화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찾아요. 집에 가서 찾아서 제가 틀렸으면 알려줘요. 그게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엔 하지 말자. 예배 시간은 검색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아요. 뭐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시달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저기 갔다가 뭐 집에 갔다가 뭐 회사 갔다가 막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 딴 데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빨리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 여기서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여긴 말씀을 들어요. 생각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런 짐들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강해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 물리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믿으려고 하면 말씀에 거해야 돼.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돼요. 근데 말씀은 듣고 말씀에는 거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스승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그냥 말씀을 막 열심히 들어. 그러면 들었으면 됐어. 그걸로 끝이야. 따르는 삶은 안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방해를 합니다. 야, 말씀 잘 들었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찬송하고 기도하면 됐지, 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건 힘들어. 어렵잖아.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말씀은 듣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해요. 너무 많아요.
일제 강점기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중에 아주 힘들었던 거는 신사 참배하는 거였어요. 신사에게 참배하는 거예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왕들의 그 조상들의 그 시신들을 묻어놓은 곳이에요. 그걸 그 신으로 모시는 거죠. 신사를 이렇게 져요. 근데 한국을 조선을 점령하고서는 이 땅에도 신사를 갖다 세웠어요. 많이 세웠어요. 일읍면 일신사 정책이 있어서 하나의 읍이나 하나의 면에는 하나의 신사를 세운다. 그래서 이 땅에 신사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1945년도에 한국이 해방될 때 신사가 한국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사들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옛날에 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다 서서 조회를 했어요. 조회할 때 신사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게 뭔가 싶죠? 이게 학생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사를 향해.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에게 절을 해야 됐습니다. 사진을 다른 걸 볼까요? 좀 부끄럽지만 네, 교회 중직들이에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됐어요. 교단이 문을 닫아야만 됐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 목사님들 다 신사 참배했습니다. 안 한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 적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신앙이 흔들렸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지 못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세력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리고 그 말단 직원들이요, 간혹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와서 옆에 찌르고 질문을 했대요. 그리스도가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 이게 질문해서 대답을 잘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높다고 말하면 끌려갔어요. 천황이 높다고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진리를 모르게 해요.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는 됐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목표를 흐리게 해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해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요. 이단들이 접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들의 목표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에 열정을 쏟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들의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겉모습은 좋아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교주를 믿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가미에 빠지길 원하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엉뚱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이단에 빠진 분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속이느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느냐? 속이지 말고 하지, 거짓말은 하지 말고 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하면 아무도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 하는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하는 집회, 다른 데서 하는 성경 공부 하지 마요. 가지 마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하세요. 우리가 하는 집회 열심히 참여해요. 그게 건강하죠. 어떤 분들은 몰래 하라고 했대.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는데 몰래 말하지 말고 하라고. 아, 왜 또 몰래 해요? 뭐가 죄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뭐가 꺼름직하길래 몰래 해요? 그러지 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말을 하세요. 물론 허락 잘 안 해. 뭐 다른 교회 뭐 유명한 교회 그것도 다 하지 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걱정해요. 이단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는데 그게 뭐 중요해요. 가수가 있는 곳에 가면요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긴 뭐가 없냐? 진리가 없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뭔가 있을 거래.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많이 모이니까 기웃하다가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걸려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저도 인터넷 통해서 들어가서 보면요 한심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마약에 빠진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한 번 빠진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우리들에겐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냐 비진리냐가 중요해요. 비진리인데 해결이 됐다? 그럼 그거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진리냐, 이게 진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열려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 방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거짓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악한 세력의 역사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인도하시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기념주일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방향으로 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의 손에 쓰임 받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아시고 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물난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은 우리 애국가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